우리 찬송 299장 1절만 찬송을 부르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1절만 찬송 부릅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날 아침에 저희들을 또한 부르시고 모아주셔서 함께 강의하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앞으로 나와서 그 빛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님 이 과정들을 잘 수료하고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다른 잡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이크를 잠깐 이제 꺼놓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꺼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제 목소리는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도 안 들리십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켜고 여기 음성으로 해버리니까 저의 목소리까지 다 꺼지니까 각자 개인이 자기 소리를 마이크 소리를 딱 터치해서 빨간 표시가 줄이 꺼여져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있는 말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제가 이 돋보기를 쓰고 하는 것이 훨씬 밝게 보여서 좀 쓰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 그 다음에 2장에는 사람, 3장에는 그 사람의 타락, 그리고 4장에는 그 타락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가인의 자손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산으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렇게 4명밖에 없었을까? 4명밖에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면 가인이 자기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벌을 인하여서 두려워하면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4절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게 된 이 일을 보지만 실제로는 아담과 하와는 한 살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아담과 가인이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사건이 벌어진 이것이 이전에 또는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또 얼마나 또 세월이 흘렀든지 아니면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이 사람들이 둘이 이런 죄를 지을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계속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 때문에 4장 14절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오늘날 어떤 이상한 또 집단에서는 아담 외에 다른 사람이 원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어른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고 가인과 아벨이 어른이 되기 전까지 그때에도 계속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이미 생육하고 번성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외에 다른 사람이 아담 이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엉터리고 이단입니다. 모두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었고 그 후손들로 쫙 되어 있는 사람으로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1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이 있는데 누가 죽이고 누가 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 사장 내용의 스토리에만 있지 그때의 상황들을 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들으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벨은 피 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옛날에는 그렇게들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성경을 신약에 가서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가인에 대한 의미를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 피냐 곡식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믿음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 아닌가. 그가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그렇죠? 히브리서를 쓸 때는 1세기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창조 때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아벨의 죽음의 피가 지금도 그 믿음을 말해준다라고 믿음장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또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3장 12절입니다.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죄송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가인을 평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우를 죽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움을 시기한 악한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제물에 대한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한다면 가인의 악한 것을 지적하고 아벨의 의로운 것을 지적하는 것은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이 피의 제물로 그리고 곡식의 제물로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결정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면 레위기에 가서 제사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죠? 곡식으로 피로 말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 화목제를 드릴 때는 또 이제 그게 있습니다. 제물이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곡식과 피만이 구별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가인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제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것 때문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연기가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나 아니면 연기가 막 올라가지 않고 흩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저게 있었다는 거죠. 사인이.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 때문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서 막 씩씩거렸겠죠. 왜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느냐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분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네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네 마음속에 그 자세나 태도 그것을 믿음으로 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 선을 행하면 낯을 들고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을 텐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제 이 말은 문이라는 것은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마다 죄가 거기에 마치 웅크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물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그때 이제 원한다라는 말을 창세기 3장 16절에 근거를 해서 테슈카라는 말을 하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너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남편에게로 향했다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말로 제가 이제 그때 설명을 했는데 테슈카라는 이 말에서 너는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다스리라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지난 시간에 3장 16절 설명하면서 테슈카라는 말이 똑같이 여기에서 쓰였다. 그래서 죄에게서 돌아서서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과 말씀을 들음과 이런 것이 있다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속히 돌이켜서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이 어떤 죄로 향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너는
내가 그 너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죄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 7절 말씀이겠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아우 아벨에게 그것을 말했어요. 말했다 그랬죠. 그게 8절에 그들이 이 들에 나갑니다. 들에 나가게 됐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가운데 1987년도에 정말 제 인생에서 엄청난 쇼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87년도 때문에 제가 28살. 저는 선교단체 오래 있었는데 선교단체에서 처음 사역자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제가 늘 이 부분에 가면 하고 가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똑같은 대사와 내용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한 훈련 받는 사람이 한 35명 정도 됐는데 그 35명이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날 봄날에, 이런 봄날이었어요. 봄날에 우리가 야유회를 한번 가자 이랬는데 한 친구가 우리 거룩한 말씀을 공부하러 오고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뭐 놀러 가는 일만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놀러 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속으로 저 친구 혼자 잘났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다 이제 좀 야유회 가서 친해지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정죄하듯이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기숙사에서 한 남자 우리 시골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에서 한 8명 정도 이렇게 2층 침대로 자고 있는데 한 2시쯤 됐는데 제가 갑자기 꿈에서 펄떡 일어났어요. 막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야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나서 함께 왜 그러냐고. 저는 너무 두려워서 막 울면서 어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진정을 다 깨가지고 진정을 하고 제가 이제 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꿈에 우리가 함께 야유회를 간 거예요. 야유회를 가는데 그렇게 낮에 반대한 친구가 저 옆에 같이 가고 있었고 다른 분들은 다 앞서가고 있었어요. 앞서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일 뒤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만큼 처져 있었어요. 그 친구와 제가.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헐크가 돼가지고 길가에 있는 돌을 들어가 이 친구 머리를 탁 치면서 막 이 친구를 죽이더라고요. 돌을 딱 때려서 죽여서 막 발로 차서 도랑으로 밀어 넣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무런 느낌 없이 탁 친구들 따라가는 거죠. 뒤따라가서 친구들이 야, 가는 왜 갔냐? 걔는 어디 오냐? 하면서 저한테 물어요.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그때 내가 그 친구를 지키는 자냐? 뭐 하면서 이런 말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죽여놓고 또랑에 쳐넣어놓고 그 애들한테 가서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걔를 지키는 자냐? 왜 내보고 묻냐? 시치미를 따면서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그 대사가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꿈을 깨서 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지나면서 그래도 선하게 주님 앞에서 살려고 선한 자세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런 꿈을 꾸면서 내 속에 남을 미워하거나 심하게 정죄하는 이것이 남을 죽이는 것이고 그 사람을 죽여서 쳐박아 놓고는 내가 그를 지키는 자냐라고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두려워서 제가 막 통곡을 해서 그때 우리 다 같이 이제 훈련을 시작할 3월 달이었는데 같이 막 밤에 2시에 막 통성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형제를 나가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것이 곧 살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이후로 참 뭐랄까 마음가짐에서부터 미워하는 것을 마음이 들면 막 무서워할 정도로 좀 경계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우리가 가끔 꿈에서나 또는 어떤 사건에서 그런 성경에 있는 그 장면을 그대로 체험을 하거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생생하게 우리 자신의 죄인된 모습, 우리 자신의 악한 모습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오면 늘 그게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죄를 지어놓고 오리발을 탁 내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게 죄의 특징이죠. 3장에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그죠? 뱀이 나를 꼬드겨. 그리고 여자가 나를 꼬드겨. 하나님께서 주신 뱀이 나를 꼬드겨.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핑계대는 그런 모습으로 죄의 특성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미 죽였는지 다 아시죠. 그런데 가인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 또 주시는 거죠.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도 가인은 그것을 다 외면하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죠. 11절에 가서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은 이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저주의 저주를 또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이제 피하며 유리하는 자들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면 더 피하여 유리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가인이 내 죄에 대한 벌이 너무 지기가 무겁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살인자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기를 걱정하며 말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 가인 같은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어떤 표를 주셨는지 이마의 표를 만들어 주셨는지 마패 같은 표를 주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인의 모습을 가인에게 주셨는지 그걸 내밀면 그걸 보이면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인의 자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죠? 놋이라는 이 땅이 유리한다는 이름을 가진 그런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에녹을 낳는데 이 에녹은 5장 뒤에 가서 보면 5장 18절에 가서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라고 할 때 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이 에녹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는 그 찬송가에 나오는 에녹, 이 에녹과 앞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성경에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그 에녹과 이 에녹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같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가인이 에녹을 낳고 난 다음에 성을 쌓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의 문명을 대부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는데,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말은, 성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침략과 죽임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담이잖아요. 이 성을 쌓게 되는 거죠. 이 성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성을 쌓고 이름하여 에녹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보면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가인의 후손 중에 19절에 라멕이 나오는데, 그 뒤에 넘어가서 보면 5장 25절에 가서 보면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가 나오는데, 무두셀라가 187세에 낳았던 라멕, 이 라멕도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두 아내를 낳습니다. 이때도 아마 처음 일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일부 일처 그랬는데, 라멕 때는 와서는 일부 이처로 되죠. 이게 일부 다처. 이 이야기가 결국은 인간의 탐욕,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 분깃 이런 것을 떠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탐욕, 이것의 이제 시작이 라멕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죄악이 뭐 사람을 살인하는 것으로 오는데, 일부 이처, 일부 다처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이 가진 욕심, 탐욕, 이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서 더 많은 것, 자기에게 주어질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골로새 3장 5절에 의하면 탐욕은 곧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욕.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나 우리에게 허락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과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탐욕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아내가 낳은 각각의 아들, 아다라는 아내, 라멕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이가 야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죠? 아벨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과 여기 목축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 야발, 이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축을 치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 21절에 가서 보면 유발, 그의 아우에 태어났는데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풍선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 예술, 뭐 이런 음악 계통의 그걸 하는 시조가 되었다. 그렇게 할 만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실라라는 부인, 두 번째 부인은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고, 두발 가인 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궁 씨가 음소가 안 돼서 이제 남궁 씨. 네, 알겠어요. 네. 조금 소리할게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여기 네. 화면에 보면 음소거가 안 돼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제 소리가 들어오면 다른 분이 약간 듣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예, 이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철기 문화, 철기 문명, 이것은 이제 무기를 만드는 쪽으로, 생활에 편리한 기구뿐만 아니라 무기를, 성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거나 끊어지면서 음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음악 같은 요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로 상당히 많이 이제 발달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 원래 이 음악이 아마 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음악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아마 최초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어떤 음악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를 해결해보고 또는 평안을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음악, 뭐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좋은 음악들, 뭐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 가운데 문화가 가지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 유발이 이런 문화, 음악 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모든 문명이라든지 문화의 출발과 시작이 창세기에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어떤 것에서 어떤 출발로 어떤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이 아내들에게 스스로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 나를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인을 해한 자는 벌이 7배를 받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 표를 주셨는데 라멕은 스스로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내 상처보다 100배나 1000배나 되는 그 사람은 죽여버려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아무리 적은 소년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살인이 보편화되고 살인이 아주 일반화됐다고 할 만큼 인간의 죄가 포악해지고 인간의 죄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외치죠. 나를 위하여서는 나를 해하는 자는 벌이 77배나 되게 내가 보복해 주겠다. 이러면서 라멕은 스스로를 아주 강력하고 포악한 힘으로 자기를 미워하거나 공격하거나 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인간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아주 많은 출발, 많은 것들의 시작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강력한 힘, 강력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들을 자랑하는 문화적인 이런 현상들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들과 가인의 문화와 시작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가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살인, 이미 악한 문화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셋을 주심으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었더라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이야기를 다 적고 난 다음에 셋과 에노스 이야기를 적으면서 다시 아담이 셋과 에노스를 이어서 어떤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사람들의 이름이 5장의 노아에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이 5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 3절에 보십시오.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셋은 아담이 130세 때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아벨로 이어지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드는 계통들이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사이에 많은 자녀들이, 아담의 다른 자녀들이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도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이렇게 하시고,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죠. 그죠? 가인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족보를 말할 때, 그죠? 이 족보를 말할 때 항상 이 세상 족보,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이 아주 강력합니다. 힘이 있고 셉니다. 이게 지금 가인의 예를 들었을 때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경건한 사람의 족보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고, 이것은 매우 약해 보입니다. 여기 가인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 엄청난 많은 문화들과 강력한 설기 문화, 이런 음악, 성문화, 이런 강력한 문화들이 나오지만, 이 뒤에 아담의 문화 족보에서 보면 문화적으로나 뭐 이게 없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만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여기에 비해서는 매우 강하고 매우 열세로 보이는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족보가 뒤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족보도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가 뒤에 나옵니다. 이게 37장에 나온다면 에서는 3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더 강력하고 400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을 치려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 한 가족을 치려고 오잖아요. 이게 훨씬 강력하고 커 보이는 이 세상 족보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가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뒤에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족보의 기록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이 족보가 매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족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족보가 이것을 이깁니다. 결국은 보기에는 이게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매우 연약해 보이고 매우 힘없어 보이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여기를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족보나 이런 사건들의 기록의 방식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매우 약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결국 극복합니다. 이깁니다. 아멘이죠. 이 믿음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그죠? 노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사람들의 족보, 그 사람들의 무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가인은 다 놓쳐버렸고,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과 가인 후손들의 모습과 특징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많은 강력한 문화들을 만들어냈고 그 문화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어디에서 마이크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수정 자매예요. 이수정 그러세요. 자매. 이수정 자매 안 꺼졌습니까? 이수정 우리 자매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소거를 마이크 터치를 하면 꺼집니다. 예. 네네. 그 터치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를. 네네. 예, 질문 한 가지 하시겠습니까? 그러세요. 네네. 한번 해보세요. 네. 가인 아벨 살인이 나와잖아요. 네. 죽는다. 거기에 혼을 죽인 건지 육을 죽인 건지. 예, 여기서는 육체를 죽인 것이지 혼을 죽이거나 영혼을 죽이거나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육체를 죽인 거죠. 그 이제 여기 좀 전에 정보에서도 보면 네. 5장에 볼 때 아담의 계보를 볼 때요. 네. 이제 가인이나 아벨도 결국은 아담의 조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 셋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때 제가 유출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그 계보에서 셋은 약속을 좀 그런 이제 자손이기 때문에 나오고 가인 아벨은 그 이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대를 이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누구를 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아벨, 가인 이 두 계통을 이제 아담을 이어서 계통을 내려오게 하시는데 아벨이 죽었으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 누가 이게 아니고 새로운 아들 셋을 주셔서 그 셋을 대신하게 하나님께서 뭐 아담에게 저걸 주셨겠죠. 그래서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 이제 아벨이나 가인도 자녀를 낳았을 것이다. 자녀인데 왜 계보에는 뺐는지 때문에 셋을 준 거는 셋을 기록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인가? 네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많은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많은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아까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한다. 할 때 이제 하나님이 표를 주셔가지고 살 수 있는 표를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살리는 거는 육을 살리는 건지 아니면 영을 살게 놔뒀더라면 육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영과 육을 가지고 여기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고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다루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는 다루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육체가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가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그냥 태어나서 자라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아담의 후예로 해서 그 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새로운 씨를 주신 거죠. 새로운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가인과 비교하면 가인은 벌써 할아버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새로운 셋을 주셔서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보로 이어가신다.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영혼을 멸하거나 영혼을 구원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는 가져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영혼의 죽음을까지 여기서는 언급할 적이 안 됩니다. 여기서. 그건 이제 신약에 가서나 또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육체의 이 죽음을 영혼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직접 연결시켜서 그 사람은 육체는 죽여야 된다. 영혼을 위해서 뭐 이런 것으로 여기에서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신약에서는 볼 때는 이제 육체는
신약의 육체가 필요한 거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상관이 없다는 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영혼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 신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육체가 살아 있으면은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육체에 대해서는 육체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보면 12장 5절에서 저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영혼까지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살해를 했을 때 육을 죽였으면은 영은 살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벨의 영혼이 살아있어도 아벨의 육체의 대를 이어갈 사람은 대신해서 주셔야 되죠. 채워야 되죠. 영혼이 계속 이어져서 뭔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세대를 이어서 이 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거나 하나님의 일을 받들 만한 그런 사람의 계통을 셋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예, 이제 여기에서 4장 이야기에서 신약에서 순교자, 내가 육체는 죽을지라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여기서는 할 수 없고, 아벨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겼겠죠. 죽었어. 하나님 품에 간 거죠. 그죠? 그런 입장에서 여기서 아벨의 영혼 또는 가인의 영혼까지 이야기를 여기서는 깊이 언급을.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죽음하고 신약의 요한복음 이런 데서 나오는 육체적인 죽음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영적인 죽음이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그걸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하는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여기서 지금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그 셋의 후회가 셋의 영혼으로 인해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네. 나중에 좀 더 깊이 좀 더 이야기를 수업 시간 외에 한번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조금만 더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 6절에서 셋으로부터 18절에 에녹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쭉 세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고, 이 에녹은 4장 17절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의 에녹성을 에녹을 낳고 했을 때 그 이름과는 동명이인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걸 이제 죽음 이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데려가심, 이런 것이 엘리야 때도 있었고, 그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장사한 곳을 알지 못하였더라는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데려가셨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25절에 라멕은 아까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던 그 라멕, 가인의 후손 라멕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노아. 이 노아라는 이름의 관주를 보면, 이 밑에 보면 1번에 아니함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함. 노아라는 이름이 아니한다, 쉬게 한다, 이런 말이 창세기 2장에 보면 거기 두셨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라고 할 때 이 두셨다,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에덴 동산에서 쉬게 하셨다,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이런 두어라는 이 이름도 노아라는 이름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고 다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도 사실은 그 500살 되기 전에 많은 자녀들을 두었겠죠. 자녀 없이 그냥 500살 살았겠습니까? 자녀 있게 살았지만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을 위하여서 그 세 아들 데리고 이제 저게 들어가는 거죠. 노아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쉬었다가 1장 7장을 해서 오늘은 사실은 뭐 9장까지 좀 끝내야 되는데 갈지 모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11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한 5분쯤에 시작하겠습니다.